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핸드릭슨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복음은 경이로운 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다음의 사실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 디베레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고 한 청년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자기가 만물의 합법적인 소유자요, 생명의 떡이요, 생수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려는 선한 목자요,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이 요한복음은 경이로운 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핸드릭스는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주장들을, 이 사실들을 한 점의 의심 없이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쓰셨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썼으면 결코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우리 상상력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 인간인 예수를 가리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정신이 돌았구나라는 평가를 듣겠다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런 걸 쓰면 정신병자라고 취급받을 겁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요한복음을 연구하기 위해선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를 때, 어느 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발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즉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나왔듯이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올해만큼은 피곤치도 않고 졸지도 않고 똑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을 전수받는 그 바로 직전에 나 또한 그러한 상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 요한복음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주옥 같은 진리가 생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루는 요한복음 서론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4개의 복음서들이 우리 손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하셨죠. 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뭘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가봅시다. 여러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의 첫 음성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이제 받으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방점을 두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의 첫 음성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서의 첫 음성은 뭘까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까? 4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4절이 첫 음성인가 봅니다. 4절인가요?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8절의 두 번째 말씀이고요.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위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누가는 관심이 뭔가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요한복음서는 무엇으로 첫 음성을 소개하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첫 음성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39절 요한복음 1장 37절 39절 함께 읽을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점 되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소개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상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태는 세례받으시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마가는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세례받으신 직후에 광야 시험의 때에 초점을 만들고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복음서의 전체에 기록된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적으로 순서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 기막히죠. 그러니 사복음서가 다 있어야 악기가 맞춰지는 거죠. 그죠? 사복음서 중 어느 하나만 빠져들어도 예수님의 일정 시간 부분에서 사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를 주신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불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인간이라는 점과 그들의 한계를 완전하게 파악하시기에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네 사람을 동원하여 네 사람의 관점과 기록을 통해서 완전한 기록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만만하게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을 건축하고 초과학 문명과 이기들을 발명하고 개발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무용지물입니다. 무색한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있나요? 그 교훈이 바벨탑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유한한 점을 우리는 하늘부터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을 서론 마지막 서론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앞에 공관복음서들을 비해서 복음의 수준이 현저히 발전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는 첫 음성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복음의 내용들은 앞에 세 개의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들의 내용에 비하면 현저히 수준이 높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그것을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적 인식이 요한복음서에서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영적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되도록이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 삭제합니다.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이미 다뤘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에서 특별히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타 육신에 관한 기록을 다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은 아예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다른 인간적인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그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뭐 몇 살 때 어디를 가고 한 기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점심 먹어야죠. 때 되면 저녁 먹어야죠. 내일 아침에 또 아침 먹어야죠. 또 추우면 이불 덮고 자야죠. 옷을 입어야죠. 옷이 낡으면 또 새 옷을 갈아입어야죠. 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데 도대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가? 언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가족인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더 교육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멸망할 것들 뿐이다. 잠시 보이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일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확고한 원칙으로 세워두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와 서로 다른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매우 겸손하신 주의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자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뒤에 서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거나 감추는 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아주 매우 적극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특히 2장 13절에서 어떤 일이 소개가 되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로마 병사도 아니고 성전 책임자도 아니고 네가 누군데 지금 나보고 지금 장사를 그만두고 나를 쫓아내느냐?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항의할 만하죠.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할래요?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성전 앞에서 장사해왔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 장사치들 깜짝 놀랐겠죠. 그 정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절절하게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의 수준이 왜 다른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수준이 점점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신앙의 발전은 지금 우리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늦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특기잖아요. 맹한 것은 우리 특기잖아요. 뭔 이야기라도 저게 뭔 말이냐. 한참 뒤에 가야
집에 가서 화장실점에 앉아서 오늘 주의 말씀을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날끔 우리가 아둔한 존재거든. 그러나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답답하리만큼 느리고 엉뚱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수준이 형편없었는데 2장 1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2장 11절에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으니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유아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꼭 뭘 보여줘야 믿는 것.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체험을 해야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아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스스로 역설적으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겸비가 되고 성숙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구나.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서 꿈보다 뭐가 더 좋아야 된다고요? 해몽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표적을 행하니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속도로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6장 67절 보겠습니다. 6장 67절. 이 부분에서요.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때에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유일거?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 거냐? 그랬더니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하고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할 때 너희도 함께 가려느냐? 할 때 예, 가겠습니다. 즉시로 대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다도 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다는 것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인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직은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발전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 정도 신앙으로 좀 발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16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최고 수준의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을 요한복음이 놓치지 않고 쫙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다음으로 두 번째 놀라운 신앙의 발전을 이룩한 제자가 요한복음에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토마스. 20장 28절에서 토마스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들로 초기에는 선생님, 랍비 이 정도 불렀는데 이제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과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요한복음에 이 제자들의 신앙의 발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를 견책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비교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더욱더 성숙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으로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그 글들은 굉장히 영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는 등, 특히 요한복음의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에는 수많은 구원론적인 교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또 예정론과 선택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 교리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사복음서들끼리 현저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혹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장소가 다릅니다. 기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자들의 믿음과 직결되기에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비판가들은 바로 이런 차이점을 두고 사복음서는 상호 연관성이 없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작가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그들만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는요, 교리상의 모순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건이나 이야기 등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강조하는 바가 다를지는 몰라도, 즉 공간복음은 나사렛 선지자인 이 사람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속하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세하고 작은 표현의 차이를 두고 본질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믿고 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사건들의 개요는 결코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 기록자가, 최담 목사가 길을 걸었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최담 목사가 차를 타지 않고 두 발로 걸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담 목사가 대로를 향해 걸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길을 걸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최담 목사가 3시 10분에 근무를 나서서 정릉 북한산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한 3시경에 오후쯤에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를 두고 사복음서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특별히 사건 개요가 왜 또 어긋나지 않냐면, 하나의 사건이요 반드시 다른 복음서에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수적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두 군데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군데서 모두 큰 무리에 말씀하셨어요. 한 기자만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기자 이상의 기록이 근거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하신 것도 2개 이상 복음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군데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군데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군데서 예루살렘 성리에 입성을 하였고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군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2군데에서 배신자 유다를 지적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복음서에 소개되는 여러 이야기 모두는 실제 유대 지역과 사회에서 존재했던 사실들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전혀 사복음서 안에 전체들의 사건들이 별개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건 기록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주님의 사역들과 말씀들을 2개 이상의 복음서가 보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상상에 의한 창작물이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서의 말씀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메시지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3절 보십시다. 3장 3절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자, 조금 전에 제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요한복음만 있으면 사도 요한만의 창작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 있다면 되겠죠? 그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각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18장 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듭나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부패나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존재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까? 표현상의 차이를 두고.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손에 딱 끼고 이게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할 테니까요. 3장 5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 비교해 봅시다.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재물이 있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거듭나면 재물관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었던 재물관을 가졌던 우리였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돈마저도 아까워서 내지도 못하는 자린고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재물은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재물에 비유해서 거듭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이라는 아주 추상적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거듭남을 설명했지만 마태나 마가나 다른 사복음서의 거듭남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야기는 니고데모 같이 학식 있는 사람에게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가나 마태 앞에 선 유대인들의 그 지적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재물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설명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자는 세상의 무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물질관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과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장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단, 뉴천지라는 이단이 가장 자주 쓰는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 안 합니다. 추수 때를 가르치는 겁니다.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과 말씀 메시지들을 사복음서를 다 뒤져가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영적인 그 때를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진짜 어제도 우리가 사역을 해봤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일들을 해요. 다른 교회 우리 수환이가 있는 교회에도 실제로 성도들이 일하지 않아요. 다 맞죠. 그럼 주님이 보시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 되는데 일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완전히 모섬입니다. 모섬, 종입니다. 성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손을 놀린 자가 얼마나 게으른 자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마태, 마가하고 비교해 봤으니까 이제 누가복음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오늘 좀 바쁘시네요. 성경 찾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막 찾는 모습을 보면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열심히 정말 우리 성도들이 따라와 주시는구나.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꼭 같은 성경에 관한 말씀인데 의사 누가는 역사 기록자답게 꼼꼼하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네,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여서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조는 모두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하등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6장 44절과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들 또 요한복음 12장 25절과 누가복음 9장 24절 이렇게 쌍을 이루는 구절들이 사복음서에 홀로 단지 하나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쌍을 이루고 다 기록하도록 만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큰 은혜가 더 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비판가들은 또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그 무호성을 비틀고자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나와 가바다라고 하는 장소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은 것은 제6시경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제3시경이라고
보도합니다. 시간도 틀리네? 라고 공격합니다. 비판가들이 흥분하죠. 이건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시간을 어느 식으로 계산하냐면 로마식으로 계산합니다. 그 로마식 시간법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계산하면은 십자가 사건은 자정과 정오 사이에 시작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6시는 오늘날 오전 6시경에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예수께서 일몰 후에 제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유대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혔다고요? 3시경에 못 박았다면 오늘날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됩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 12시부터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6시경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다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로마식과 유대식의 시간법 차이만 알게 되면 이 기록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하루는 해가 해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몰 전까지 24시간이 하루거든요.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가 0시부터 24시까지가 하루 24시간으로 기록하지만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 즉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24시간 하루란 말이에요. 그거를 12개로 나눠가지고 2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이렇게 시간을 구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든 지난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러운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무엇인가, 또 사복음서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성경신학자들의 잘못된 억지 주장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어떤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변증을 담은 서론을 3주에 걸쳐서 공부하였습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라는 차원에서 우리 유튜브에 있는 방송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서론 1, 서론 2, 오늘까지 서론 3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 번만 들어보시면 여러분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시려면 그냥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재반복하여 청취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